우리는 두 족보를 읽었습니다. 첫째 족보는 셈의 족보이고 그것과 연결되는 데라의 족보, 이렇게 두 족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족보는 영 분리된, 상관없는 이 족보가 아니라 연결된 사실 하나의 족보입니다. 하나의 족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읽은 겁니다. 이제 셈의 족보는 26절에 보시면 누구로 끝나냐면 데라로 끝나고, 그리고 그 데라 그 다음에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지 않고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보면 두 족보는 사실 셈의 족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한 족보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맨 앞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손. 그래서 오늘 족보에서 셈으로부터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는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나중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보가 진행되는 동안 위기가 순간순간 있었음에도 그 족보는 결코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족보에 끊임이 없이 연결시키셨다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첫 번째 위기는 10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기 가운데쯤에 홍수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족보를 쭉 이어가시는 동안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홍수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중에 이렇게 보시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는 전부 타락하고 죄짓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너무 좋게 아름답게 딱 이렇게 지어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도 죄가 있고 여기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셨고, 그 큰 많은 불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쓸어 버리신 게 홍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 세상에 얼마든지 얼마나 많은 죄인이 있든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나는 올바르게 잘 살고 싶은데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괴롭고 같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막 마음 막 괴롭고 용기도 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노아 주위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죄인들,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방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시거나 족보 이어가시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홍수를 일으키셔서 계속 족보를 연결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에는 족보가 연결되는 중에 또 다른 위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라고 합니다.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조금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벨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눔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짐, 나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앞장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벨렉이 살아 있었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벨렉이 살아 있었을 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누셨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 때 일어났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벨탑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지은 사람들의 의도,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죠? 자기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어디에 닿게 하려고 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려고 했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해봐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라고 했던 게 그 사람들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퍼져서 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탑을 짓고 훌륭한 건축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는 우리가 탑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족보를 계속 연결시키신다는 겁니다. 벨렉 때에 그치지 않고 벨렉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30절 말씀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가 이어지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가 탁 되어버린 거예요. 족보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나중에 사레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와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족보를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위기가 중간중간 있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행시키신 그 족보 구원의 역사는 홍수라는 위기, 바벨탑 사건이라는 위기,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코 멈추지 않고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거기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셨고,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창세기부터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하는 것은, 나를 위하신,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 길로 향하는 길에 어떠한 위기가 내 앞에 중간중간 이렇게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내 주위에 자꾸 일어나요. 자꾸 오늘 일어나고, 또 오늘 일어나는 위기를 잘 견딘다고 해도 며칠 안 있으면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막 마음 흔들리고, 또 몇 달 안 있으면 또 저런 일들로 인해서 막 마음 어지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의 구원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내가 살아가는 길에서 곳곳에서 마주치고 하지만은, 그리고 심지어 죄인인 내가 종종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종종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지키시니까 나의 구원은 안전하구나, 이겁니다. 나의 구원은 안전하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의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께 등 돌릴 때가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취소시키는 건 절대 아니구나. 절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고 있고, 혹은 지금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으시면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시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요, 흔들리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비록 흔들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 가지시고 굳세게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셔서 우리 모두 다 어디에서 만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도 많이 만나고 천국에서도 얼굴 다 볼 수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